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한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부터 누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눕니다. 종교개혁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개혁에 깃발을 높이 들고 살았습니다. 복음이 단순히 사람의 그 지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생명의 책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이 누가의 열정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서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데오빌로 각하께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보내는 서신의 형태로 이 글이 시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복음서들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할 때는 공관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책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그렇게 하죠.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마태, 마가, 누가가 이렇게 공관복음입니다. 한 관점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특징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가장 잘 기록해 놓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의사죠.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사는 사실 이 팩트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 글을 쓸 때도 이미 1절에서 나와 있듯이 팩트 중심으로 이것을 정리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직업 정신이 이 누가복음 전체에 다 드러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성경을 기록해 나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 성령이 기록자를 기계론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게 했다라고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기계론적으로 성령이 불러주면 그냥 불러주는 대로 썼다, 그러한 차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쓰는 사람의 성향과 학식과 그의 특성들이 그대로 성경에 드러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찰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관찰했습니다. 나아가서 누가는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또 제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관찰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조차도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복음에서 배제되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듣고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이 복음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떠한 의도로 썼는지 그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오빌로 가깝게라고 할 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물론 가공의 인물인지 실제 인물인지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세기 이후에 그 교부들에 의하면 분명히 이것은 사실의 인물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그 교부들이 이것을 그렇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다른 복음서와 첫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면 또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이 복음을 쓸 때 마태는 유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쓸 때 첫 구절을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글을 써본 사람들은 압니다. 논문 써보면 논문도 서론 쓰면 다 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서론을 원래 처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론 쓰면 다 썼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첫 구절을 시작하는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는 그 첫 구절이 모든 것을 암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 누가복음의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사실을 기록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누가복음의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저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모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 말합니다. 처음부터 그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는요 비록 사도의 반열에 들지 않았지만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은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적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팩트를 적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그냥 모아놓은 모음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복음을 사실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사실로 받으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적 존재로 이 땅에 존재했던 그 하나님으로 믿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관리자에게
아무래도 직급은 대단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에 근거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말씀,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듣는 자로 하여금 견고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하기를 그 배운 대로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연초에 저희가 55회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나눴는데, 요한복음은 그 글을 쓴 목적을 맨 뒤에 20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누가복음은 사실을 기록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더 견고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음만 들어가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그는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역시 변화된 것이죠. 옆에 있었는데 자기는 안 변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지금 제3자 입장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야, 저 제자들이 저렇게 나약했었는데 저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시대로 넘어가더니 저 사람들이 토백혀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뭐 갖가지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전도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무엇에서 느끼느냐? 팩트구나, 사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이 변할 수 있구나, 이들이 확신에 찰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예로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마지막에 가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실망과 허망함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장 32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 전한 사람이 너무 냉랭하게 전했거나 듣는 사람이 들을 마음이 없거나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복음 자체는 뜨거운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능력을 주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배우는 자들은 결단코 포기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의 그 뜨거운 열정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나가면서 우리도 한번 함께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두 권의 편지를 완성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둘 다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누가의 이 복음을 읽는 사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예수의 증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누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의 복음을 더욱더 그의 그 신앙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써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이제 우리의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저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누가가 그 열정과 정성으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영혼에게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체하거나 미루거나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가? 배우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것에서 끝나면 복음이 아닌 것이죠. 배우려고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이 배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배움이 전제가 아닙니다. 배움이 목적이 아닙니다. 증거됨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견딜 수 없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3분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5번 정도 출근하고 또 운전하고 그러면서 3분 복음 메시지를 한 5번 이상 그렇게 합니다. 3분 복음 메시지에 복음의 핵심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복하고 났더니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를 계속 반복하자라고 하느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분 복음 메시지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10월부터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이 전도지를 물티슈 하나와 함께라도 우리는 다양한 민족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4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읽으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합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뜨겁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온전히 그러나 더 뜨겁게 전할 수 있도록 정말 문자적으로 전하지 않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복음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견고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누가복음을 읽기 원하고 듣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